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용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인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 사이 그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는 아무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대리자고 임명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적 같은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셨는지요. 우리 모두는 누구 할 것 없이 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죄인인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암시하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남아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소멸되지 않고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죄가 사회법에 적용만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같이 판단이 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법과 윤리, 도덕 외에도 종교적인 신앙의 법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죄가 죄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어도 이것이 큰 잘못으로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각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법이란 예를 들어서 거리에 정해진 자동차 스피드 리밋이 없다면 그 리밋을 지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리밋을 지키지 않았다고 티켓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
신호등에 약속된 비전이 없다면 주관적인 판단 아래 행동할 것이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법은 1차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규제하는 것으로 작용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법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죄는 동전의 앞뒤처럼 지금 딱 붙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냐는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작은 죄는 누구나 지으니 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단편작가죠. 스티븐스의 그 작품 가운데서 되게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킬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보호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는 등 온 동네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던 끝에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아서 동네의 화근을 없애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보안관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면서 드디어 하이드가 잡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하이드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하이드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았던 지킬 박사였던 것입니다. 이 단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남을 딛고 올라서려는 과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겸손 뒤에는 가식이 먼저 와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 뒤에는 비정함과 욕심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갈등,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한다면 참 쓸쓸하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식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모든 죄들이 심판 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이 무력감과 절망들, 나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 신앙과 인생이 일치하지 못할 때 허무해지는 허탈감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인생의 변화를 결단하였는데 슬며시 다시 올라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행하였다고 뽐내다가 그보다 더 강렬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더니 자기의 민족을 저버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도 내 지체 속에는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법, 또 하나는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절망하면서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꼽는다는 이 로마서, 그는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 교회에다가 아주 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첫 단어인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크게 5장 1절, 그리고 8장 1절,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러므로 8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수사하게 대가라는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그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그러므로를 알려면 그 앞장인 7장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왜 그러므로라는 말로 8장을 시작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7장을 보면 바울은 남편에게 법으로 매여 있는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바울이 이끌어내려는 요점은 죽음이 닥치면 사람은 관련된 법 아래 매인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나 결혼한 여자가 배우자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상대를 거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더 이상 없는 관계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해석하기를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한 것으로 율법을 지키며 인간은 살아가야 하지만은 인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난 꼴이 되어서 이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통만을 더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키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가 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정죄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지요? 바울은 말하기를 첫 번째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려고, 7장 13절 말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역시 7장 13절 말씀, 죄가 심히 죄 되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죄라는 것을 죄라고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주 멋진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그는 인간이 도저히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하찮은 미개한 것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며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였습니다. 율법이라면 율법, 복음이라면 복음을 깨달은 그였지만은 그 역시 죄를 외투처럼 걸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고 처절하게 괴로워하면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결국에 바울은 24절에 가서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치에 내겠냐고 울부짖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이 죄의 탄식이 바울만의 탄식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8장 그러므로가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이 그러므로의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 함께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쏟아주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조사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바로 여기가 암송 구절이죠. 저의 표현 방식이라면 밑줄 짝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로 울리는 화려한 빵빵의 폭죽입니다. 바울의 생각,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 해당하는 본문 구절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큰 그림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 여기에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의 명확한 진술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유대교 율법에 대한 바울의 비판과 율법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나타나 있고, 네 번째 여기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영광스러운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즉 트리니티가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바로 구원론, 셀베이션. 그리고 세 번째, 유대교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까지, 즉 justification.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화가 담아있는 sanctification까지 기독교의 핵심 신학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 이 8장의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 이 엄청난 승리의 외침이 열거하면서 본격적으로 5절부터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을 보면 눈에 띄는 반복된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안에라든지 너희 안에라든지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이라는 문장이 반복이 되어 있고, 또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라는 단어는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거듭되는 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뜻하고 1절부터 11절까지에 계속 거론되는 예수 안에, 너희 안에, 또 영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육신에 거하는 자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 삶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은 육신에 집중하는 자, 즉 바울은 육신을 몸 바디로 보는 것이 아닌 죄의 성향인 세상의 타락성과 멸망한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육신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육신에 집중하는 자를 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것들이 원하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류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사람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듯이요.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는 원래 방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자는 내 자아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 과정 중에 죄를 짓게 되어도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적이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자격도 없는데도 이미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고 하지만 성화는 된 것이 아니라 되어 간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계속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싸우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은혜가 우리를 만난 곳은 바로 그 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죄의 자리까지도 이미 은혜로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바울의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미 죄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편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더 이상 죽어야 하는 인내도, 더 이상 죄책감도, 그래서 기대할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광야의 삶은 40년이 아니라 평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나누면서 세상과 함께 신음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희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싸우고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임을 잊지 말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